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실험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불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겨 파멸되어가는 과정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밤의 여인인 것입니다.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태양 삼손이 어둠과 밤을 물리치기보다는 오히려 밤의 여인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돈을 약속받고 여러 차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이 거짓으로 둘러대긴 했지만 들릴라는 삼손이 말해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삼손이 그렇게 말하면 들릴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고 삼손이 말하면 들릴라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삼손이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면 들릴라는 또 그대로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들릴라가 어떤 여인인지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힘의 비밀을 자꾸 캐묻는 것도 그렇고 또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답을 말해줄 때마다 그대로 행해서 삼손의 힘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을 보면 삼손은 이 여인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여인이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들릴라를 향한 정욕과 그녀의 매끄러운 입술의 거짓 그리고 그녀의 교태와 아양으로 인해서 삼손은 이 들릴라가 자기를 위하는 여인인지 아니면 해치려는 여인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완전한 미혹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급기야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풀어놓고 맙니다. 원래 나시대인은 포도나무의 속산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인 삼손은 이미 잔치를 벌이고 기생집을 오가면서 술을 항상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먹으면서 부정한 것도 먹었습니다. 이제 삼손에게 남은 것은 머리카락 둘에 하나만 남았었는데 이제 이것마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술잔치나 부정한 시체와 연관된 것은 참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던 머리카락이 밀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십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시린 서약을 모두 다 업신여겨 버린 이 삼손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떠나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시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이제 무기력하게 블레셋에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은 여자만 쫓아가던 그 눈이 심판을 받아서 뽑히고 맙니다. 놀라운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그 힘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못줄에 매여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불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비참해져서 맷돌을 불리는 곳이 블레셋의 가사라고 합니다.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가사는 삼손이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까지 갔던 곳입니다. 엄청난 괴력을 보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감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곳이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사에서 삼손은 무력하고도 비참한 모습으로 큰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신 힘을 자기 멋대로 남발하고 있는 삼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이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시린 서약을 다 무시하고 깨버리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삼손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본격적인 사사활동을 하는 20년 동안 그를 참아주시며 나름 쓰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에 삼손을 심판하고 마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악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써주신다고 해서 안일함에 빠져들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도 여전히 신령한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니 이렇게 살아도 되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십니다. 주셨던 것을 거두시고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꼭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죄를 지어도
별일 없더라 하면서 기고만장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종교가 불순종에 빠져 지낸다면 결국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꼭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아주실 때 그 귀한 데에 꼭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미혹과 욕망에 빠져 지낸 삼손의 결과는 처절한 상실과 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은 이 비참함 가운데서 한가닥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머리털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머리털과 관련된 신앙의 비밀을 알아버리고 그 결과로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삼손의 모습은 끝나버린 것 같았던 삼손의 존재 의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은혜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자축하는 행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삼손을 그 자리에 불러내 제주를 부리는 광대 노릇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사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서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광대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다곤의 신전에는 블레셋의 5 방백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끌려나간 삼손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8절 말씀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비참해진 후에야 삼손은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욕망으로만 향하던 그의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온전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한 번만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마침내 회복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 큰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 가운데 다곤의 신전을 지탱하던 두 기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로 인해 다곤 신전이 붕괴되어 버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블레셋의 방백들을 비롯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후이기는 하지만 삼손은 이 최후의 사역을 통해서 생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숨을 거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 최후 사역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잡아줬고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곤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몰락해 버렸던 여호와의 사사 삼손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 삼손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곤의 신전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다곤을 찬양하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겁니다. 동시에 삼손의 원수를 갚아주셨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서 그 압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을 보게 되고 동시에 삼손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출생 시에 삼손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고야 마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일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겠다고 하신 일은 인간의 실패와 실수, 인간의 죄와 불순종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떤 과정을 거쳤더라도 결국에는 돌이키고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스스로 먼저 일해 가십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 가운데서도 자신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지 않고 능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준엄한 징벌, 무서운 징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서 이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돌이킬 것은 돌이키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 정욕으로만 살았던 삼손을 마침내 크게 징벌하셨지만 후회의 순간에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범죄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 오래도록 참아주실 때 속히 돌이킬 줄 아는 진정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징벌을 듣고서야 돌이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떠나게 하시고 미리미리 회개하여 돌이킬 줄 아는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필요와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 평안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신령한 능력을 다시금 공급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